성경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 했죠. 근데 예수님이 자신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진리라 그랬죠. 또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면요, 5장 6절에 보니까 성령이 진리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 진리란 것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 말씀, 그 다음에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 이게 이 진리 안에서 이 세 하나님이 하나로 존재하십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 분의 하나님은요, 한 분처럼 이 진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예수님 가까이서 보고 만졌고 그리고 사귐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사람이 말은 잘하는데 삶이 없는 사람이죠. 말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요, 정말 삶이 안 따라갑니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이걸 인카네이션 그래요. 성육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야 됩니다. 누가 말 잘하면,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요. 이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또 설교하고 있네 이러잖아요. 이게 기독교를 조롱하는 얘기입니다. 설교는 잘하는데 사랑을 말하는데 사랑이 없어. 여러분이 사랑과 사귈 때요, 말씀으로 사깁니까? 인간으로 사깁니까?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종교 집단 되면요, 교회는 종교의 무덤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만나서요, 오늘 내가 낮 시간에 얘기했죠. 예배 끝나고 갈 때 사귀라고 인사했는데, 여러분 인사하는 게 인사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이걸 할 수 있습니다. 진실로 그가 반가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가 가면요, 정말 그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를 대합니다. 그러나 이 이해관계가 아니고요, 진짜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이 사랑으로 대하지 않고요, 많이 가진 사람, 낮은 사람, 뭐 시장님이 오시거나, 뭐 군수가 오거나, 뭐 사회사장님이 오거나, 그래서 현금 많이 내거나, 이거에 차별화 두면요, 그 교회는 이미 종교화되어 버린 겁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요, 말씀으로 사귀잖아요. 근데 우리 입에서요, 온갖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말들이 나오는 것은요, 그건 성경적인 사귐이 아니고요, 육의 사귐이에요. 육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사귀면 어떤 일이냐?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내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 빛이시라. 그에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 빛이시란 말은요, 이 말씀이 빛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올 때는 생명이고 딱 비칠 때는 빛이에요. 야, 이 빛 속에서 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을 못 볼 수 있다는 것은요, 굉장한 복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됩니다. 듣는 둥 마는 둥, 이건요, 여러분이 언젠가요, 이 종교를 가지고 믿다가요, 기독교 신앙 끝낸 다음에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입니다. 제가 오늘 조금 전에 차 운전을 나가니까요, 오토바이 급하게 타는 오토바이하고요, 차가 부딪힌 거예요. 탁 넘어져 있는데 막 이 사람 중상 아니면 사망이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내일을 자랑할 수 있어요? 내일 자랑할 수 있어요? 생명의 주인은요, 주님이셔.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건강한데요, 금방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요, 골골 80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병실에 가면요, 돌아가실 것 같은데 안 돌아가셔. 이제 한 달 있으면 돌아갈 것 같은데 1년도 넘게 살고 2년도 살고 3년도 살아요. 생명의 주인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셔. 그래서 거기는 어둠이 없기 때문에요, 그 말씀의 빛 앞에서 말씀으로 사귀면요, 내 안에 모든 어두운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네? 조금도 없으신 거예요. 자,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사귀는 겁니다. 그런데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말씀으로 사귀면 내 안에 어둠의 삶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근데 그대로 어둠에 행하는 거예요. 지금 말도 행동도 어둠에 살고 있는 겁니다.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 주일 아닙니까? 제가 주일날 아침에 피가 나오는 마음 가지고 말씀 전했습니다. 그런데 냉담합니다. 저는 그들이 예배당에 나오고 안 나오고를 가지고 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관계입니다. 우린 수많은 여건이 있습니다. 그 여건 속에서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하셔. 목사 한 분이 평가할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나와도요, 구워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앉아있다가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예배당에 못 나왔는데 막 가슴이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정말 어둠에 행하면 안 됩니다. 내 삶이요, 빛으로 행하는데, 빛이 뭐냐? 말씀이에요.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야, 보세요. 사귐이 뭡니까?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사귐이에요. 사귐.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사귐이 없다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귀기 원하냐? 말씀으로 사귐입니다. 이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하고 어떻게 사귀는지 아십니까? 집안에 자녀하고 같이 사니까 사는 게 아니고요, 얘하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미칠 지경이에요. 내가 어떤 성도님 위에 신방 갔더니 이러더라고요.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 제가 미치겠습니다. 그렇다. 왜냐? 내가 내용은 안 밝힙니다. 멀쩡한 가족인데요, 가족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내가 집을 나가야 되겠다 하더라고.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예요. 여러분, 대화가 안 통한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이 전하면요, 여러분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이제 깨끗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않아도요, 이 예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데 그게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의 피는 날마다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공로 아니면 천국 갈 자가 없습니다. 내가 낮 시간도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는 이 땅에서요,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았던 사람들이요, 이 땅을 떠나지 않습니까? 목사님으로, 부흥사로, 주기경으로, 신부로, 교황으로, 훌륭한 장로님으로 떠나도요, 주 앞에 설 때 딱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 살 동안 나를 인정했냐? 여러분, 여러분이 상도하고 만날 때요, 이분이 예수를 인정하는 말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슴에 차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석 달 되는 이 제수자가 이 기교도소에서 모든 여건이 최악인데도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남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할 정도의 초라한 예수님. 여러분, 돈 있으면 자랑해요, 자랑 안 해요?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있으면요, 돈 있고 가만히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돈 가지고요, 말은 자랑 안 해도요, 좋은 집 사고요, 좋은 차 타고요. 여러분, 돈 많은데요, 여러분, 저기 쓰레기통에 가지고요, 아무거나 한번 폐품 옷 주워 입습니까? 돈 있으면 옷도요, 쫙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어제 보니까 안동 그 스타벅스에서 내 아내하고 커피를 딱 마시는데, 이 스타벅스에 차가 멋지게 탁 들어와요. 오픈카가 탁 들어와요. 딱 들어오는데 딱 보는 순간에, 야, 돈 많겠다. 딱 나와가지고요, 젊은이 셋이 나오는데 벌써 옷이 포스가 남달라요. 이건 완전히 지금 메이크업이에요. 그냥 번쩍번쩍 하는 거예요. 번쩍.
착 나오더니요, 핸드폰이요, 여러분 핸드폰은 다 이런 핸드폰이요. 그 요래 봅니다. 이 핸드폰은 뭐냐, 이런 핸드폰이 아니고 똑같이 생겼는데 딱 펴니까요 핸드폰 화면이 이만큼 큰 거요. 그래서 내가 참 할 일 없는 목사인지 몰라도요, 이게 얼마짜리고 해가지고 인터넷 들어가 찾아보니까요 599만 원짜리요. 여러분 돈 많다 안 해도요 돈 많은 표가 나는 겁니다. 음식 먹는 것도요, 여러분 돈 쌓아놓으면 뭡니까? 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요, 돈 쌓아놓고 사는 사람이에요. 돈 쌓아놓고. 돈 쌓아놓는데 쓰지 못한다. 그건 뭐예요? 종이 모으는 거지. 여러분 쌓아놓고요 쓸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저에게 가져오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까? 제가 잘 써드리고 또 그분에게도 잘 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프라이드예요. 이 세상의 최고의 프라이드는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 공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공로란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죠.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모든 건 뭡니까? 다 회복시켜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 없어. 죄 없다는 말 하니까 회개할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는 뜻이고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를 못 보는 거예요. 아무리 제가 여기서 강단에서 외쳐도 여러분 진리를 못 보면요 죄를 회개할 게 없어요. 사실 저도 교회 오래 다니다 보니까요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회개합시다 근데 가만 머리 숙이니까 회개할 게 없어. 이 정도 착각했었는데 주여 이 무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회개한다는 말이요, 내가 삶의 주도권을 말씀을 따라 사느냐 내 생각대로 사느냐는 겁니다. 죄가 없다. 여러분 죄가 없다는 말은 내가 진리 안에 확실히 산다는 거거든요. 자,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자, 내 죄가 있으면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중요한 겁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뭔지 압니까? 내가 잘한 것이 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날마다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회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복음을 전한 다음에 버림될까 두렵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니까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쳐서 내 죄악된 모습을 딱 치부는 겁니다. 맞아요.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가기 가듯이요 자기의 육이, 여러분 이런 말을요 신중히 들으세요. 여러분 죄 가운데 갖고 있다가요 그 땅 떠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죄가 있다는데 왜 없다느냐?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낮 시간에 얘기했죠. 여러분이 매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요 날마다 성경을 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둘째는요 우리 김신용 장로님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제수사들을 만나서 면회하면요 이 복음이 딱 들어가는 사람은요 만날 때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런데요. 감사가 넘친대요. 감사가. 여러분 감사해요 안 해요? 매일 감사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매일. 우리 교회 살았다. 지금 살았다. 내일은 감사할 분 손 들어보세요. 내일도 감사. 이상민 집사님 다시 묻습니다. 아니 내가 보니까요 좀 힘들지만 그 마음 있어. 할렐루야. 내일 감사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일은 감사할 겁니다. 그럼 감사하지 못했다 저녁에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김신웅 장로님 내인데 도전 준 거예요. 목사님 이 수락한 도움놈들이요 이 장로님도요 제정신을 못 들어간대요. 그런데
지금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요 인권이요 다수의 인권이 돼야 되는데요 소수의 인권이 되고 다수는 피해를 입는데 인권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 안에서 대단한 사람은요 딱 가면요 교도관이 몇 사람이 호의를 한대요. 그런 막 대단한 폼이 있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요 복음을 딱 접하면요 팍 꺾어지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그 많은 게 아닙니다. 내가 죄인인데 내가 얼마나 큰 복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큰 복 받았는가. 그러니까 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자와 대화하면 여러분의 영은요 그 안 믿는 자와의 대화 속에서 자꾸 묻히는 겁니다. 여러분 안 믿는 자와요 교제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교제할 때는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숨은 것은요 내가 이에게 복음 전하겠다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하는데요 참 저는 충격받은 겁니다. 더 이상 대화하지 않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정권 향해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하나님께 속한 나라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나라입니까? 정확히 성도가 알고 있는데 몰라요. 물론 하나님의 주관 안에 다 있지만요 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은 내 나라가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의 입에서 그 말이 나왔냐 말입니다.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과 저는요 큰 꿈을 가지고 나갑니다. 어떤 꿈이냐?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가는데요 이 영광을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다 보면요 여러분 진리로 많은 삶의 문제가 자유함을 얻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이 영광을 바라보고 가지 않잖아요. 여러분 좋은 데로 가면요 살아갈수록 자꾸 묶입니다. 나이 드니까요 기력이 묶이죠. 나이 드니까요 이제 자녀에게 말해도 옛날 같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내 존재감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더 속이 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존재감이 올라가요. 우리가 나이 들수록요 우리는 더 소망이 커집니다. 뭘 붙들고 삽니까? 전 나이 드신 분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해요.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안나 같은 여인 되게 하여 달라고. 안나가 뭐예요? 안나 그래요? 누가복음 2장에 나옵니다. 안나 같은 여인이 어떤 여인입니까? 예, 결혼하고 84년 혼자 사는데 성전에서 주야로 내가 이 땅의 삶이 짧은 생활 실패했지만 영원한 삶의 성공을 위해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 예수입니까? 우리 찬송가 그냥 부르면 안 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근데 이 찬송 부르면서도 우거지 죽상으로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받은 증거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결심하고요 한 달만, 임능란 자매 결심하고 얼마 기도하라고요? 한 달. 여러분 어떤 문제 가지고 한 달 기도해 보세요. 대부분 문제가 성부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했냐면요 쉬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라는 겁니다. 수많은 문제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하나님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호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앞에 보니까요 1장 1절 한번 볼까요? 다시 시작.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가요 자세히 보고 우리 서로 만진바라. 이게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 누렸다는 겁니다. 어떤 생활입니까? 기도 생활입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면요 건강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빨이 안 좋은 분은요 기도하면요 잇몸이 이빨보다 더 튼튼하게도 하셔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우리 책임이 뭐냐? 이 믿음을 갖고 사는 게 우리 책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믿음이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래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내가 할 영역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다죠? 은혜 받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았고 내가 할 일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받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
나쁜 속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요,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긋고, 회개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용서받고, 기도하면 성령충 받고, 응답받고, 우리가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는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 갑니다. 열심히 합니다. 근데 왜 열심히 하느냐? 내가 할 바는 하지만 나머지 하나님이 하셔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할 일을 놓쳐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일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루에 아침에 출발할 때요, 주님을 새벽에 인정하고 시작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주님으로 마무리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해보시라니까. 해보세요. 주님으로 출발하겠다. 여러분, 그 교도소에서요,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왜 그렇게 기쁠까요? 이 말씀대로 이제는 한번 해보자. 앞으로 오랫동안 이 교도소에서 장기소로 있어야 되는데 면회 오는 사람도 아무 희망이 없어. 그래, 이 장로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영치금도 2만 원씩 이어준대. 뭐니까 한번 보자. 봉투시금 붙여봤자 15,000원밖에 못 받고, 그것도 지금 당장 주는 거 아닙니다. 퇴소할 때 준다는 거예요. 근데 영치금은 2만 원이 바로 그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치금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데 교회가 힘을 써줘야 됩니다. 교회가 진짜 선교하는 장로님 여러분 도우면요, 하나님이 그냥 두어줄까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선곡교회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요, 그나마 부족하지만 이런 일에 쓰임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진대인 선교사님 지금 많이 힘들죠. 아내가 지금 암 투병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는요, 이 목사님이 그 주뜻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이 보입니다. 그럼 도와야 돼요. 최남도 목사님이요, 주뜻대로 일본에 살아간데 몸부림 보여요. 그럼 우리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요, 선교지까지 못 가도요,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내 형편대로 또 지원도 하고, 액수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는지 알아요? 나 하나 믿음 가지고 가면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한다 말하지 않고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근데 내가 못 가니까요, 선교사를 보내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을 그분이 대신하는 거니까 기도로 돕고 물질로 돕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나는 관심 없어, 아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 달부터 선교비를 조금씩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왜? 오늘 읽었잖아.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가 오늘 여러분 아셔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읽어봅시다. 2장 1절부터 6절까지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내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함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이할 뿐 아니라 온 생의 죄를 이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할 때 예수님은 여러분의 죄 때문에 화목제물 되었다고 한다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걸고 왔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조금만 괜찮으면요, 이 믿음을 우리 마음대로 오늘도요 나올 수 있는데 못 나오면 저는 믿음이 연약하냐 그렇지만요, 목사를 볼 때는요 아니에요.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는 대로 온라인 오프라인이든지요, 내가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연약하지만요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야 돼. 우리의 대언자가 있다. 대언자. 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여러분,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분을 아는 거예요. 안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는데 계명이 뭡니까? 이 진리죠. 맞죠? 진리를 지키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안 지키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귐이 있는 겁니다. 4절 시작. 그를 아느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군지 그의 말씀을 지킨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한 자는 그가 행하시는 것대로 자기도 행하느니라. 맞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프린트물을 제가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프린트물 하나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요, 우리 요한복음 5장 31절 볼까요?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다. 프린트물. 프린트물 보십시다. 잘 보이죠? 잘 보인다고 이렇게 또 할 때 예 대답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5장 31절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러시되 우리의 사귐 있죠 앞에? 누가복음 5장 31절 미안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아파 보니까요 의사가 중요해요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의사의 도움이 없이는요, 제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해도요 의사의 도움이 없이는 이 팔이 회복이 돼가지고 손뼉치 못합니다. 그렇죠? 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가 나를 치료할 수 있다면요 어떤 희생도 감수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암에 걸린 분들이요 항암 치료받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몰라요. 그죠? 혈액 투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아유 나 귀찮아, 나 그런 거 싫어, 아니 그냥 그대로 죽을,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어쩐지 잠시의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은 치료되면은 건강한 몸 가지고 남은 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내가 고침받는 예수 믿는 건요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예수 믿는 건 절대 포기하지 못해요. 네, 이 땅의 어떤 고통도 끝나는 고통입니다. 죽음과 함께. 맞죠? 영원히 끝나지 않은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지옥의 형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한 것은요, 여러분 지금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마다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려고요 이런 문제 주고 저런 문제 줍니다. 너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너 자신도 의지하지 말고 나 바라봐, 나 바라보라고, 나 바라보라고 문제 주시는 겁니다. 주님 바라보라고 문제 주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를 치료하려고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백신이 된 거예요. 백신.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요 이제는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할 때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뭡니까? 부족할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라. 용서해 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복 받겠다는 생각보다요 이 믿음 안에 살면요 시간 되면 다 풀려. 하나님의 타임 스케줄이 있어요. 시간 되면 다 풀려. 하나님의 뜻 안에 살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뭡니까?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십시오. 봄이 되니까 저도 앞에서 봄 되면요 꽃이 딱 아침 자고 일어나면요 확 다 피고요 입이 싹 다 넘어오면 좋겠어요. 근데 이게요 언제 피나 한데 시간 지나가니까요 그게 음이 트고 시간 지나가니까요 꽃이 피고, 이 자연은요 시간 지나가니까 하나님의 계획 따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때가 되면요 이것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왜 그 시간이 필요하냐? 여러분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지약에 눌어붙은 딱지를 끌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얼마나 세상 가치가요
딱지처럼 눌어붙어 있다. 코딱지처럼 눌어붙어 있다. 제가 이 손을요, 한 달 가까이 안 씻어가지고, 싹 목욕탕에 갔더니요, 여러분, 때 씻는 즐거움을 아십니까? 딱 이래가지고요, 손 가지고 때를 미는데요,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쓱 하니까요, 때가 스르르 나온대 막. 이 때가 그냥 보통 때가 아니에요. 누른밤이에요, 누른밤. 나온대요. 얼마나 시원한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요, 내 안에 제약에 눌어붙은 것을요, 하나님이 끌어내는 거예요. 왜? 안 끌어내면 다시 그 제약된 삶으로 돌아가니까요, 끌어내셔. 예? 제약 벗은 우리 영혼은, 사도 바울이요,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어디에 갔습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 받고 난 다음에 간 곳이 있죠. 아시는 분 있어요? 기도하러 어디 갔어요? 아라비아 사막. 대단한 겁니다. 3년 동안요, 하나님은 일정한 기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단에서 교회로 정상 넘어온 사람들이요, 정상적인 믿음을 가는데 얼마 걸리냐면요, 3년이 걸린대요. 3년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 아들 몇 년 가르쳤습니까? 3년 가르쳤죠.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에 완전히 짱아치가 돼서, 세상같이 완전히 눌려있는 우리가요, 여기서 벗어나는데요, 금방 되지 않아요. 금방 되면요, 여러분 다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빨리 정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환경이 안 바뀌어도요, 오늘 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 제수자가요, 수없는 많은 갈등을 겪을 겁니다. 석 달 돼가지고 할렐루야 하는데 또 좀 있으면 낙심이 돼. 또 할렐루야 해. 또 좀 있다가 쫓아라는데 놀렐루야. 또 할렐루야 해.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요, 그가 남은 3년 기간이다. 3년 있으면서요, 믿음의 사람으로 완전히 새로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요, 문제 해결에 초점 맞추지 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요, 이 제약의 때를 벗겨내신데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제약을 벗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요, 이래 하면 안 되는데 합니까? 입이 자동적으로 훈련돼 있어. 그래서 욕이 나와, 불평이 나와. 이 자동이야. 그냥 스위치 딱 누르면 다 바로 나오는 말이 이놈 저놈이야. 그리고 여자에 대해서는 얘기하겠습니다. 입을 열면 자동으로 화를 내는 거예요. 화 안 낼 일인데 본인은 화 안 냈대. 화 안 냈도 우기는 것은 또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자기는 화 안 낼려 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이 얼마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요, 일단 마무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뒤에 쭉 내려오는 말씀이요, 예수 믿고 가는 길이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요 살짝 뒤로 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믿음의 형제들과 동거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4장 25절 27절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고 누군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도 능히 내 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이 어떤 뜻이냐면요, 누구와 사귐이라는 겁니까? 여러분, 세상과 자꾸 사귀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사귐 속에서 세상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아무리 잘해도요, 계속 TV가 사귐이 있는 거예요. 최대한 줄이셔야 돼. 꼭 필요한 걸. 여러분, 세상당 오늘도 예배 끝나면 밥 만나잖아요. 여러분이 믿음 갖고 있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영이 더 강해요. 그럼 여러분 뭐냐, 그 영에 여러분이 오버랩 돼버린 거예요. 영이 덮어 씌워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그만큼 강하지 못하면요, 세상과 사귈수록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요 다운되는 겁니다. 대화할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화할 때.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 우리가요 가야 할 길이요, 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편 133편 1절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시온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것 같고 헐몬의 시온이 이슬이 시온산에 내린 것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형제가 동거하는데 어떻게 동거하는지 아십니까? 연합해서 동거하는데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에요. 여러분, 이 머리에 보배로운 기름은요, 말씀을 따라 이렇게 말씀의 흐름이에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인간과 교회 안에서 교제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여기서 이 교제가 깊어질수록요, 서로가 뭡니까? 영생의 삶을 가도록 서로 돕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었으니 곧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시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자 보세요, 서로 돌아보아 어떻게 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 주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으로 격려해 주고 있습니까? 만나면 여러분도 저를 믿음으로 격려해 주세요. 격려. 저는 김신웅 장로님과의 사귐이 너무 좋은 것은요, 우린 딴 데 없습니다. 믿음으로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장로님 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조금만, 목사님 정말 잘 버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격려하는 거예요. 25절. 우리가 왜 모인지 아십니까? 모인데 친해서 모입니까?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랑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나여 그날에 가까운 곳으로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모여서요, 우리는 말씀으로 교제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죄사가 없고, 여러분 여기 중요한 내용이요, 진리를 받은 지식,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겁니다. 이 짐짓 죄를 범하는 것을요, 서로 말려주는 거예요. 집사님 안 됩니다. 성도님 이렇게 믿으면 안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심지어 목사님도 안 됩니다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이건 아닙니다. 짐짓 죄를 범하는데 가만두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서로 교제가 몹시요, 서로 뭐 이런 일 저런 일 바빠가지고요, 빨리 헤어지거나 또 교회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성도가요, 일단 인사하면서 반갑게 맞는 겁니다. 이 부분이요, 우리 교회가 강해야 됩니다. 딱 우리 교회가 예배요 마치고 나갈 때요, 우리 교회 참 중요한 직분 권사님들 안수님 있지 않습니까? 딱 앞에서 딱 서가지고요, 겸손하게 인사해 보십시오. 얼마나 교회 분위기가 달라진지 몰라요. 그리고 집사님, 그럼 나는 뭔데? 그 옆에 서세요. 그냥 같이. 그러니까 인사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요, 먼저 나와가지고요, 나는 성도지만 줄 서서 같이 인사하는 거요, 반갑습니다 하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모여서 서로 믿음으로 격려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들이 왜 모입니까? 이 말씀으로 서로 권고해 주는 겁니다. 권고. 자,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2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 속죄한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린 것과 대적한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벌 패한 자도 두세 정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하신 언약의 피를 부장을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한 자가 당연히 받을 행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냐, 너희는 생각하라. 제가 오늘 다 해설할 시간이 없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중요하다면요, 여러분 막 살면 안 돼요. 왜? 이 공로로 내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이 공로를 다시 짓밟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었는데 또 화를 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주일 저녁에 왜 드립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주일 아침에 왜 드린 겁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서로. 여러분 이런 교제하면요, 세상은 우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했죠. 핍박하다가 이제는 예수 믿는 회개하고 돌아서서 예수님을 증거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뀐지 알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아들이 밤에 사울 강조리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라. 사울이 제들과 함께해서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여러분, 세상은 무서운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서잖아요. 그럼 주위가 싫어해요. 아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건요, 세상 사람들이 박수 칠 것 같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면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아들만 죽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요, 여러분의 가족들과 관계가 불편합니다. 나 솔직히 말합니다. 왜? 서로 영이 다르고 아버지가 다릅니다. 영이 다릅니다. 이 진리 안에서 여러분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 진리 안에 들어오십시오. 우리는요, 나 자신과도 계속 말씀으로 사귀어야 돼요. 나 자신과도. 혈과 육으로 자꾸 나 자신과 사귀면 안 돼요. 우리 성도가 뭡니까? 말씀으로 사귀기 위해서 계속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부부간도 어떤 대화입니까? 말씀으로 서로 사는데. 할아버지와 손자의 대화도 뭡니까? 가능한 한 말씀으로 대화합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이 교회가요, 그렇게 사귀다 보면요, 내 삶이 점점 삐십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게 하십니다. 내 삶에 열매가 많아지는 겁니다.